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난관, 또 난해, 여러 가지 어려움, 인생의 최고의 고통,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에게 그것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죄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장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이것을 갖게 되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 깨끗하고 지혜로운 모습, 탐스러운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자각을 알게 되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직 십자가 붙들고 죄를 이기고 성화되어지며 복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 않고 인생이 믿어서 잘된 것이 없고 내 인생이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있다든지 또 믿었는데 별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내면과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거기에 반드시 위장된 죄가 있어요. 교회 안에 넘쳐나는 죄가 원망과 시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건 아예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펀펀히 넘어지고 깨지고 불행해지는 이유는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한 세대가 다 죽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비교의식이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모든 걸 보았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예전의 것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고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느냐? 왜 우리는 이러한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사막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도 주권이 있다. 나도 생각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만 들어야 되는가? 모세도 사람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원망을 해요. 그리고 이 원망을 하나님은 매우 무섭게 다루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환경 바꿔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더 좋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충분히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도록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시비와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가는 장면을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은 대상이 확실합니다. 사랑이 대상이 없이 사랑이 안 되듯이 원망 역시 대상이 없이 원망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원망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원망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원망합니다. 대상이 확실합니다. 혼자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비 역시 혼자 시비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대상과 함께 원망하는 자신 역시 불행해지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자기와 시비를 당하는 사람들 역시 고통 속에서 씨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원망을, 시비를 내 속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없애는가? 첫 번째,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얼굴이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간에서 시험 들거나 상처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이 단단하면서도 따뜻해서 항상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을 좋게 말할 줄 알고 좋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말하는 게 어둡고 시시비비는 잘 가리는데 따뜻하지를 않고 결국 그 사람의 인생도 그 자녀들의 인생 역시도 그리고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공동체가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망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대상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대상이나 내가 함께 불행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원망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시비를 통해서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동,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감동, 감동이 없으면 내가 감동적인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고, 감동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감동을 내가 받으려고만 생각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문제는 내가 감동적인 것을 보아도 감동을 못 받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문제의 열쇠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 자신들이 좋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인사를 좀 하도록 하십시다. 원망하지 마 해보세요. 자, 시비하지 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절대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원망하지 마세요. 항상 좋게 생각하세요. 원망을 하려고 할 때 그 원망을 감사로 바꾸세요. 시비를 걸려고 할 때 그것을 칭찬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읽은 말씀에 조금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이유를 말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원망과 시비를 하는 사람은 절대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어둠이지. 감사와 축복을 하는 사람들은 빛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원망과 그 시비 위에 감사, 기쁨을 올려놔야 돼요. 신앙은 소극적인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이 있어요. 나 죄 안 질래. 나 죄 안 짓고 조심할래.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죄 안 짓는 것, 그걸 넘어서 나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래. 나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래.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10사람, 100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실까요? 내 자신의 소극적인 걸 넘은 사람, 내 밥그릇 챙겨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넘어서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기도를 쓰시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기 뭐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우리 하은이도 있고 성은이도 있고 그리고 우리 또 하영이도 있어요. 우리 하영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부모, 아버지의 소원이 담긴 이름이에요. 나 혼자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가르친 것이 10의 2조 신앙이에요. 10의 2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요. 여러분 지금 알바하는 청년들 10의 1조 다 날름 떼어먹는 청년들 많아요. 학생들도 10의 1조 날름 다 떼어먹어요. 나중에 떼어먹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기복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둬요.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둬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옆집 강아지보다도 못해. 옆집 강아지한테 예뻐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예쁘니까 예쁘다. 너 뭐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강아지한테 야, 너 육포 먹고 싶지? 생각이 났어. 육포 내가 사줄게 하고서나 약속하고 육포를 사다가 그 강아지 옆집한테 강아지한테 갖다 줬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런 약속도 하고 저런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새카맣게 다 잊어버려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귀뚱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린다, 뒤틀려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반항적이에요. 부모한테 말 대답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전에 선생님들 그림자도 못 밟았는데 이제는 선생님들한테 말 받아치는 것,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부모 뒤에서 막 뒤흔들고, 당연히 그래야 그것이 우리 애가 기가 죽지 않는 거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뒤틀려져 있어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 어그러지고 뒤틀려지는 세대 속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원망과 시비예요. 결국 원망을 뿌려요. 시비를 뿌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거둬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젊은 날 많이 뿌려요. 제가 오늘 본사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내일 우리 수영관에서 일을 해요. 그 지붕 올리고 하는 일을 해요. 내일 날이 엄청 더울 거예요. 밥 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밥하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와서 밥 차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가야 되냐? 너무 감사해서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일 누구누구 오세요? 한 3명 오신다 그래요. 여러분 다 바빠요. 자기들도 힘들어요. 수영관 우리 이번에 다 같이 수영회를 해요. 수영회를 하는데 소도 팔러 가야 돼요. 뭐 장가도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은데 몇몇의 권사님들은 어떻게 가서라도 우리가 봉사해서 먹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안 갈 기회를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하루라도 갈 수 있어요. 이틀이라도 갈 수 있어요. 왜? 가서 그런 자리는 봉사의 자리지, 내가 복을 뿌리고 원망과 시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지,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라고 한다면 이게 교회 일이지, 그렇다면 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곳에 가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직장에서 MT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내장 안에서 너 위 자라나 그러면 위가 자라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심장
멈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도 내 자녀들 내가 마음 하나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워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을 가장 아름다운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오늘 시비 거셨네요. 예, 시비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시비로 들으셔서 정말 내가 안수집사로, 내가 이 교회의 셀장으로, 내가 이 교회의 권사로, 내가 이 교회의 장로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여러분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시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시비비는 분명히 언제 어느 날 가려지는 열매 맺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된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